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셨는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발걸음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모든 시종 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화면 봐도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또 잘 듣기 위해서 어제 들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분들이 신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말한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이게 신의 실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은 지으신 분, 그래서 창조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사람과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주제다, 천지의 주제, 이게 신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신을 믿고 있다, 어느 종교의 신을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없고 이 역사, 말 그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신이 아니에요. 이게 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을. 만물을 보면 그 만물이 만들어졌는지 저절로 생겼는지 정말 우리 양심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직한 가슴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 설계되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 비유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 컵을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든 이가 있죠. 반드시 컵이란 것은 만들어져야 될 물건이잖아요. 만든 이가 있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컵을 보면서 야, 만든 이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거짓말쟁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건 양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똑똑하고 미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몸만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몸이 나예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예요. 인생이 헛된 이유가 뭐냐면 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결국 가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영혼인데 영혼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지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몸은 먹고 자고 정욕 이 세 가지를 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영혼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내 마음은 절대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한 잠을 자도 내 마음속에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육신의 쾌락도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더 허무감이 더 큰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은 욕구가 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그 존재,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욕구라는 게 있어요. 몸은 몸이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주다 그 얘기예요. 자야 되겠다. 그리고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 정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동물도 식물도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은 사람만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부르지 말아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두근두근하고 너 죄다 안 된다 이런 양심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몸은 죽으면 결국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영혼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만물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장, 신령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성경을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야,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오더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밝은 빛이 있는 세상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무서운 깜깜한 곳으로 끌려가는 지옥도 있더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욕구를 통해서 아,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만물과 영혼의 욕구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컵밖에 없으니까 또 이 컵 들게요. 네. 컵을 보니까 컵을 만든 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얘기예요. 분명히 만든 이 있는데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있어요. 사람은 영혼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욕구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누가 그러면 죽음 이후에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지 누가 그 신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만물을 보니까 조물주가 있어요. 신이 있어요. 사람의 이 양심이나 영혼의 욕구를 통해서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양심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누가 그 신인지, 누가 그 심판하고 복을 주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런 종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 창조주가 누군지, 참한한 그 신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교의 신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래요.
우상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신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종교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쭉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세 가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고 믿는 데 있어서 유전을 따라가요.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입고 내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부모를 모르는 고아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헤어져 가지고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는 분명히 자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저절로 나올 수 없잖아요. 분명히 부모가 있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자기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좀 이렇게 알아보자고, 하나님 믿어보자 그러면요, 아,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를 찾는데 집안 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집안이니까 뭐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불교 집안이니까 불교 믿는다든지, 우린 유교 집안이니까 유교를 믿는다든지,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부모를 찾는데 유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부모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철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맺어준 거거든요. 자기가 뭐 부모를 선택하려고, 지금 부모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딱 연결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신을 찾아요. 뭔 말이냐면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도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죠?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성격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다 안 믿더라고요. 실은 제가 진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제 성격에 맞는 어떤 종교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교회하고 저가 안 맞아요. 굳이 얘기하면요. 이 기독교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요,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아까 막 찬양하고 막 또 무슨 기도하고 뭔가 좀 어색하고 막 또 같이 모여가지고 막 간증하라 그러고 너무너무 저 성격이 안 맞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제 스타일대로 내가 선택한다면요, 저는 절이 맞아요, 절이. 그래서 사람 없고 조용하고 그 스님이 두드리는 그 목탁 소리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합니까? 공기 좋고. 딱 그런 데서 딱 앉아가지고 제 성격상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딱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고아가요, 자기 아버지를 찾는다고, 야,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있어. 왜? 사람은 저절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아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는 내 스타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키가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버지는 기왕이면 머리를 2대 8로 갈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목소리가 좀 굵었으면 좋겠다. 얼굴은 못생겨도 은근히 뭔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누구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고아 앞으로 지나가니까 자기 이상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 돼야 안 돼요. 실은 자기 선택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교회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뭐 천주교가 좋고, 그냥 막 너울 쓰고 이런 게 좋고, 나는 이런 데가 좋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자기 어떤 힘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수고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 그 신이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죠?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줘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기를 닮았다는 이유로 결국 마지막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자식을 먹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뭐 하면 뭐 하고 뭐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요, 왜 이 자리에 오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지금까지 주님을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누구든지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뭔가를 바치고 있으면 이 참 하나님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어제까지는 성경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 인간 역사를 주제, 복과 저주를 주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지금 우리가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맨 처음 성경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마지막 성경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16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자는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선지자는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 신구약 합쳐가지고 몇 권? 66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배우기 전에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이 경이란 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누구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낸 것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쉽게 하면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불러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반드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내가 네한테 이르는 이 말을
책에다 잘 기록해라.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서라는 성경이에요. 에스겔은 에스겔이 받아 기록했고, 호세아는 호세아가, 아모스 성경은 아모스가 반드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과거 3,5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소 가죽에다가 실은 종이를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요. 처음 이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돌돌 감았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라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성경들이 하나씩 싹 모아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지금 성서 작년 2012년이 오래됐는데 2538개 언어로 번역됐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이 성경 사본은요, 이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발견했습니다. 1947년에요. 자, 이 성경을 2300년 전의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 그 오래된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혹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300년 전의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비교해 보자. 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네 번째 동굴이라고 그러는데요. 발견됐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식이란 건 불이 꺼진 것처럼 사라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됐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믿으려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증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뭐라 하냐면 미신, 맹신이라 그래요. 미신은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맹신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이런 미신, 맹신이 아니에요. 미신, 맹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 애들을 어릴 때 이 구루마 있잖아요. 구루마. 구루마 아세요? 리어커. 예, 리어커. 우리 어릴 때는 이 놀이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루마가 진짜 재밌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 이제 저가 그때가 8살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보니까 애들 막 6살, 7살, 8살 이런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원래 구루마가 낮에 이렇게 다 다른데 일터에 나가는데 하나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루마를 그 집에서 꺼내 와가지고 애들을 태워서 서로 밀어주게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네길이 비포장이잖아요.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애들이 밀어봐야 뭐 속도가 납니까? 이게 진짜 안 밀어집니다, 이게. 그런데 제 차례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여기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안 돼. 아무리 돼도 속도도 안 나고 너무 힘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길이 평평해야 된다. 그럼 우리 동네 평평한 데는 딱 한 군데예요. 선창이에요. 선창 아시죠? 바다로 쭉 나가 있는 그 배를 대는. 제가 똑똑하죠?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끙끙대고 가다가 선창으로 이제 딱 밀었죠. 미는 만큼 속도가 붙고 속도가 붙은 만큼 더 빨리 달립니다. 얘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막 신나게 달리고 얘들도 막 와 재밌다. 근데요, 막 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선창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막 밀기만 한 거예요. 달리기만 한 거예요. 거의 와가지고 끝이 있구나. 근데 잡으려 했더니요, 제 이 몸으로 안 잡혀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인생은 각자니까 너희들은 들어가고 저는 뒤돌아서 도망가고 그 애들 6, 7명이요. 그대로 바다로 그냥 다행히 그 애들이 옆에 진짜 그때 옆에 이 바다일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없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달려와가지고 막 다 건져내가지고 애들 물 먹고 막 자르지러지고 그리고 이제 동네 방송에서 이장 아저씨가 이제 누구의 아들 누구 좀 단속하라고 저희 어머님은 밭에서 자기 아들 이름이 방송에 나오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호미를 막 두드리면서 돌아가기만 해봐라 했겠죠. 이런 일들이요 제가요 이런 사고를 제가 많이 쳤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의그부터 많이 나와요. 의그 이 도굴통이라고 하거든요. 아금니를 니 때문에 그냥 도굴통을 그냥 너무 이를 갈아가지고 다 빠졌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한을 합니다. 하도 제가 사고를 치니까요 니도 좀 고통 받아보라고 벌을 준 거예요. 제 어머님이 저를 하루 동안 두지에다 가다 놨습니다. 근데 그 두지 깜깜한 곳에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무리 빌어도 너는 하루 정확히 벌을 받아야 돼. 깜깜한 하루 동안 있었어요. 굶고 물도 없이. 그 깜깜한 얼마나 무서운 어린 나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 하루 뒤에 꼭 출감하는 것처럼. 근데 마음속에 그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어머니 미워요, 안 미워요? 내가 애들을 괴롭히려고 한 적은 없어요. 다 애들하고 즐겁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꼭 뭐가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어머님이 미워가지고요. 제 마음속에 우리 어머님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제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니 그 당시 등치가 컸거든요. 힘으로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뭔 생각이 했냐면요. 어머님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뭐가 나온다? 여기도 뱀 나옵니까? 후포도 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녁에 아버님, 어머님 자고 있는 방 있잖아요. 문을 조금 열어놓고 자, 뱀 나와요, 베개가 날라와요. 뱀 나와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때 베개를 몇 대 맞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제? 휘파람 불어도 뱀 나온다, 안 나온다? 그전에는 뱀 나올 줄 알고 불렀다가 그 얘기예요. 그걸 미신이라 그래요. 알지 못하고 하는 걸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해봤더니 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온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을 못 보냈잖아요. 근데 저는요, 성격이요,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저는 한다면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생각난 게 또 있었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산다, 죽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후포도 그런 말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요, 그게 생각나가지고 막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와, 이거 진짜 이제 간다, 이제 우리 어머님은 진짜로.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서 이제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요.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옛날 색연필, 빨간 색연필 있잖아요. 점수 매기는 거. 저희 어머님 뒤에서 몰래 이제 배 적었잖아요. 성이 배가거든요. 안 죽어요. 3분의 1은 죽어야 되는데 진짜 떨리더라고요. 가운데 정. 어머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 한자에 감갑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어린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동영아, 너 진짜 엄마가 있는 게 네 인생에 편하냐, 없는 게 너 편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 또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봤더니 어머니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왜? 누님 3분이 계시니까 누님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득자를 딱 적었습니다. 자, 가야 안 가요? 예? 가야 안 가요?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가고 계셔. 저희 어머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미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 증거를 확인해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때는 빨간색으로 제 이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미신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이 아주 비유를 잘 하셨는데,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요, 반드시 뭔가 사건에 대한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뭘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 죄수의 뭐 간절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뭐죠?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 데 있어서 이걸 애매하게 찾으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문제를 결과가 드러나는 문제인데 이걸 대충 그냥 아이고 교회 다녀보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은 뭐냐면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제가요, 믿으세요 아무리 강요해도 증거가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면, 정말 증거가 딱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거 꽃이에요, 꽃이 아니에요? 꽃이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믿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이 맨 처음 창세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민족에게 가장 먼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무조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세가 알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믿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라,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라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알아볼 거냐? 잠깐 봅시다.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몇 년도라고요? 2019년. 그리고 성경은 몇 년 전에 기록됐다고요?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든 이는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용을 설명 못해. 만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면 이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거냐면, 자,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은 3,500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알까요? 지금 과학이 발전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과학이 가장 발전해가지고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과학 지식의 4대 도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망원경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 송수신기예요. 세 번째는 질량 또는 화학 분석기입니다. 네 번째는 전자현미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 지식의 4대 도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만원경은 1610년에 목성까지 관측할 수 있는 그 만원경을 갈릴레오 갈릴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만원경의 시초예요. 전파 송수기는 모스라는 사람이 1896년에 도안합니다. 질량 분석기, 화학 분석기는 1912년. 전자현미경은 1926년에 한스 부시라는 사람이 도안했다가 나중에 1939년에 독일의 이 지멘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멘사. 거기서 상용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뭐예요, 지금? 성경이 기록되기 바로 이 순간에 다 만들어진 거죠, 이 도구들이? 그러면 만원경이 이때 전파성이 다 우리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이게 발견돼 가지고 우리 시대 최초로 이게 발견되고 최초로 또 이런 것들이 알게 되고 또 최초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최초로 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최초예요, 최초. 뭐라고요? 이게 발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물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없는 시대 바로 3,500년 전에 방금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최초로 알게 된 이 사실들이 이 성경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최초인데 3,5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느끼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가 최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록할 수 없어요. 이거 만든 이가 아니면 3,500년 성경 속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가지고 그게 정말 사실이면 이 성경 누구 말씀이에요? 창조주, 만든 이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 먼저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1절. 욥기 38장 31절. 화면 봐도 됩니다. 욥기 38장 31절. 이 욥기는 3,500년 전의 성경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묘성, 삼성 그러니까 별이죠? 자, 별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 별들을 하나님 무작정 뿌려놓은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네가 보고 눈에 보이는 묘성은 떨기되어 있는 별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묘성 그러면요, 이게 묘성입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빛나는 별이 있죠? 여러분 눈에 몇 개로 보입니까? 예? 자, 6개로 보이면 정상, 5개로 보이면 병원 가야 되고요. 7개가 보이면 눈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옛날 사람들은 이 묘성을 6개의 빛난 별이라고 해서 육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낱개로 되어 있는 별이잖아요. 셀 수 있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눈에 보이는 이 묘성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별이 아니라 떨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떨기. 떨기란 게 뭐냐면 이게 떨기예요. 떨기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수국이죠. 이 수국은 멀리서 보면 그냥 눈뭉치가 하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처럼. 가까이 가면 이 꽃잎들이 수십 개, 많게는 막 100개 가까이가 뭉쳐져 가지고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떨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묘성이나 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아니다. 떨기되어 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묘성은 6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만원경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더 멀리 볼 수 있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우주 만원경이 발견돼 가지고 묘성을 다시 한번 관측해 봤습니다. 관측해 봤더니 잘 보세요. 실제 플레이아디스, 이게 묘성이라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 6, 7개로 보였다. 묘성은 맨눈으로 볼 때 최대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고성능 만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결과 모성에는 보통 200개, 많게는 몇 개? 3,000개의 별들이 모여서 개방성단, 떨기로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게 우리 시대 최초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묘성이 떨기되어 있다. 너희들 그거 아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욥이란 사람이, 방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묘성은 몇 개로 기록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묘성은 6개의 별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사람을 인간적으로 믿게 하려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봐도 6개인데 자기는 기록하면서 떨기되어 있는 별이다. 막 3,000개, 막 몇 개로 붙여 있는 별이다. 이거 사람의 상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또 욥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 욥기 28장 5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희들 잘 봐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데 이 지면에는 식물이 나온다. 이렇게 식물들이, 나무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지하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거 옛날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또 궁시렁궁시렁합니다. 확신이 없어, 확신이. 옛날 사람도 성경을 몰랐던 옛날 사람도 과거에 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화산이 터져가지고 땅속에서 불이 있다는 거 압니다. 방금 근데 이 말씀은 그 땅속에 불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불이 있는데 불이 뒤집는 것 같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에요. 불덩어리가 있는데, 땅속에 불덩어리 있는데 뒤집는다 말은요. 여러분 혹시 후라이 전 이런 거 뒤져보셨어요? 쫙. 그런 다음에 좀 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갖고 양쪽을 꼬들꼬들하게 익혀야 되죠? 돌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턴이라 돼 있어요. 턴이라는 게 뭐냐면 회전한다. 뭐라고요? 회전한다. 뭐라고요? 자, 계속 돕니다. 그러면 나 돌아버려 진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면 돌아버립니다. 저.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과거에 경험적으로 불이 있다는 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불, 땅속의 불덩어리가 돈다는 건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불덩어리가 쇠구슬처럼 뺑뺑이 돌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1896년에 이 전파 송순신기라는 게 발견돼 가지고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 땅속을요, 직선거리로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4km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로.
4kg가 그 지면 온도가요 78도예요. 사람 죽어버립니다. 뜨거워서. 그런데 그럼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시추 있잖아요. 시추를 가지고 사람이 땅속을 가장 이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이 판 때가 있어요. 1970년도에 러시아 지질학자들이 이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콜라 반도에서 땅을 뚫었어요. 그때 목표가 뭐냐면 15km를 한번 뚫어보자. 그리고 시추를 이제 돌려가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km에서 멈췄습니다. 시추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역사 가운데 사람의 능력으로 가장 깊이 판 깊이가 뭐라고요? 13km. 그러니 사람은 땅속에 뭐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전파 송수인기는 전파를 통해서 땅을 투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35년에 리먼이라는 여자 지질학자가 이제 전파 송수인기가 발견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땅속을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봐가지고 땅속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봤던 이 모양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지각이 있고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액은 뭐냐면 액체로 된 불덩어리입니다. 용암처럼. 그리고 그 안에 쇠구슬이 있더라. 불덩어리가 있다. 근데 이 내액이 놀랍게도 돌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땅 속에서. 그래서 내액도 모터처럼 뭐한다? 그게 발견된 거예요. 이것은 지진파가 발견된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처음으로 지금 발견한 거예요. 3,500년 전 사람은 시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속의 내용을 알려면 기껏해야 뭐 해야 되죠? 사람이 자기가 삽 파가지고 뭐 얼마나 파겠어요? 사람이 이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설명돼 있잖아요. 만드니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땅은 지면에는 식물이 나오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돌고 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절대 사람이 그 당시 사람이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놀래. 자, 놀래자 박수 3번 시작.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땅속에 불이 있든 뭐든 난 필요 없어. 농사만 짓고 그냥 밥만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자연을, 과학을 그리고 연구하는 이 과학자들은요, 이런 내용들이 놀라운 일이라 그래요. 절대 인간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더 많이 올바른 믿음을 갖습니다. 왜?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더 보면요. 욥기 찾았으니까 욥기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30절 31절. 욥기 36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란 말은 뭔 뜻이에요? 풍부한 비료, 풍비 주시니라. 하나님이 번개를 만들었는데 번개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번개는 목적이 두 가지다. 번개는 자 만민을 뭐 한다고요? 만민을 징벌하는 도구로. 그래서 여러분 번개 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죄를 짓고 있는데 번개가 쾅 치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는가 보다 무서워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번개라는 것은 과거 사람들도 이 번개를 통해서 신이 벌을 내린다라고 해서 천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번개 때문에 뭐 내가 다친다든지 사고를 당했다 해서 무조건 천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신화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번개는 번쩍인 게 먼저죠. 먼저 번쩍하잖아요. 그 다음에 땅으로 떨어진 벼락이라는 게 있죠.
이 번쩍이는 것은 뭐냐면요, 여신이에요. 여자신이고, 벼락 떨어지는 것은 남신이에요. 그래서요, 이 중국 신화에 보면은 여신과 남신이 다 하늘에 있다가 저 나쁜 놈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여신이 저놈이다라고 번쩍 보여준대요. 그럼 옆에 앉았다가 남신은 벼락을 때린대요. 뭐 그런 신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거 왜 신화가 그런 내용이냐면, 사람들은 번개는 하나의 징벌의, 어떤 신의 징벌의 도구라고 양심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내용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 그 번개는 식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쉽게 하면 양식입니다. 근데 사람의 양식은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식물들을 통해서. 동물도 식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식물, 특별히 식물에게 뭘 하냐면 비료 역할을 한다.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 이게. 여러분, 번개가 비료를 줍니까? 비료는 누가 줘요? 우리가 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또 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야, 진짜 해도 해도 성경 너무한다.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비료가 뭐냐면 질산이라는 요소 비료입니다. 쉽게 가면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요소 비료 갖다가 밭에 뿌리죠. 거기 보면은 뒤에 조그마한 글씨를 보면 질산이라고 다 적어져 있어요. 그 질산이라는 비료가 식물을 성장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번개가 식물에게 뭘 준다? 이게 1995년에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 그전에는 이 번개가 식물에게 비를 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12년에 질량 분석기, 1922년에 화학 분석기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반응들을 볼 수 있는 장비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식물들에게 비료를 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뿌리가. 이 뿌리에 붙어있는, 혹처럼 붙어있는 박테리아가 땅 속에 있는 비료를 이 식물에게 공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혹 박테리아가 주는 것은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비료를 어디서 얻었냐? 나중에 번개를 치다 보니까요, 비 오는 날 번개가 치면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질산 비료가 쑥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50%를 식물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온 다음 날 풀들을 보면 확 커져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왠지 확 커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비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은 1995년에 밝힌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성경은요, 몇 년 전에? 3,500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질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만든 이가 아니면, 번개를 만드신 분이 아니면 절대 이 내용을 3,500년 전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만든 이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이 만물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대 최초로 알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그 당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알 수 있어요. 최근에요, 이 번개 있잖아요.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스파크. 이 번개가 정말,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질산이라는 비료가 나오는 거냐? 미국에서도 이거 이미 관측을 해가지고 드러냈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플라즈마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 대학 연구소. 이곳에서는 플라즈마, 즉 번개를 직접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벼락, 번개 발생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땅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구름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이제 구름 속에서 이제 전하가 쌓여가지고 고전압이 만들어지면 구름 속에서 이제 벼락이 쳐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이구, 카메라가 이렇게 덜컥하는 게 이게. 그렇죠. 이게 전자파가 좀 나오니까. 우리 조상들도 뭐 옛날에 천동에 오면 그 천둥 번개 치는 날에는 농사가 잘 된다는 게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격언이 있고.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비가 오면은 천둥 벼락가 치게 되면 질소가 유리돼가지고 땅 속에서 그 질소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질소 고정이죠. 그러면 벼락, 천둥이 많이 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식물, 농작물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 경험으로 아, 비 오는 날 천둥 플라스마가 치면은 농사가 잘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도 그렇죠. 우리 여기 저기 보이시는 이제 번개를 만들어서 씨앗 처리하면 그 씨앗은 더 다른 씨앗보다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한 그 같은 결과를 또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어르신들 그 시간 보이면 화면 봐도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3절 말씀, 21절,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우상이 진짜 신, 창조주고 주제란 것은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다스린다. 주제라는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신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우리 한번 따져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그럼 어떤 증거를 낼 거냐? 너희가 정말 창조주고 주제라면은 세 가지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 거다. 두 번째는 미래 장래 일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거, 미래라는 건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 그 신이 볼 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뭘? 저주, 화를 내리라는 것을 보여봐라. 그러면 그분이 바로 신이고 창조주고 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상의 어떤 종교도 그 경전 속에 우주 만물의 창조의 증거를 말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의 신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복을 주고 이 종교에 기록된 성경 경전 속에 기록된 말씀처럼 복과 저주를 내리는 종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정리해보면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미래 장래일, 축복과 저주를 내려봐라. 너희의 신됨을 알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과거 이전 일을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과거 일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항상 질문을 하면 궁시렁. 그런데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원래 과거의 일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과거의 일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걸 뭐라냐면 자기가 만약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뭐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 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 일을. 근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뭐라냐면 이제 역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역사.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그러면요, 역사를 무조건, 자, 이게 우리 시대라면 역사는 과거잖아요. 근데 이 과거 이 역사는요, 반드시 역사라는 우리가 쓰는 시대가 있고 역사 전이라 그래서 선사라고 기록하는 시대가 있어요. 실은 이 과거 일은 시대가 두 개예요. 역사라고 불려줄 수 있는 시대가 있고 선사라고 말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와 선사의 차이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봐보세요. 봐보세요. 역사와 선사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일에 대한 문헌 사료가 있으면 역사 시대, 과거 일에 대한 문헌 사료가 없으면 선사 시대라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과거에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떤 과거 책에다가 문헌이 있으면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건 역사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분명히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 문헌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이런 것을 선사 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사람이 알 수 있는 역사 시대의 내용을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기록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록되지 않는 그 이전의 시대, 선사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 역사를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다 알겠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거 일인데 그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1592년도에 뭘 만들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그거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막 이렇게 돼가지고 뾰족뾰족 뭐가 나오고 막 앞에 막 무슨 이렇게 돼가지고 대포가 나오고 그거 다 추정입니다.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추정이에요. 424년 전 일도 정확하게 기록 안 되면 그냥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상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이 3대 성씨가 있습니다. 3대 성씨.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됐다는 3대 성씨가 경주 박씨, 경주 석씨, 경주 김씨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 왜 우리 성씨 안 나오냐고.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어쨌든 가장 오래된 성씨를 이 세 성씨를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조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들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삼국유사, 고려 충혈 왕 때요, 이련이라는 스님이 1285년, 지금으로 얘기하면 1737년 전 기록한 겁니다. 삼국유사에다가. 이 3대 성씨 시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제 추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요, 경주 박씨의 이 시조가 누구냐면요, 신라 1대 왕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 삼국유사에 보면요, 어느 날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백마가 무릎 꿇고 우물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 우물에 빛을 비춰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백마가 하늘 날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올라갔더니 우물에 뭐가 있냐면 표주 박처럼 생긴 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알에서 뭐가 나와요? 경주 박씨의 시조 박혁거세라는 사람 왕이 나옵니다. 표주 박에서 나왔다 해서 성을 박씨라 지었고 빛이 비쳤다 그래서 세상을 빛나게 다스리라 해서 혁거세라는 말을 기록한 거예요. 경주 박씨 있죠? 알에서 나왔어요. 알에서. 여러분 그거 믿어져요? 사람이 알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과거 일을 정확히 모르면 그런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주석씨는요, 경주석씨는 신라 4대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태어났냐? 어느 날 이 다판하고 왕비가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이제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아가지고 딱 낳았더니요 알을 낳아버린 거예요. 응아해야 되는데 알이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알이. 기쁠까요? 놀라울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바로 그냥 괴짝, 나무 괴짝에 싸가지고 이 강에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괴짝이 이제 강물을 따라가는데요. 위에 막 까마귀가 까마귀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웬 까마귀가 저렇게 도냐 가봤더니 괴짝이 있는 거예요. 괴짝을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알. 그 알에서 뭐가 나와요? 경주 석씨, 석탈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신라 4대 왕입니다. 왜 석탈해냐? 괴짝에서 나왔다 해서 석이에요. 탈해, 뚫고 나왔다 해서 탈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경주 석씨 있어요? 알에서 나왔어요. 알에서. 알. 얼마나 좋아요. 알. 알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계란. 그리고 경주 김씨는요. 제가 경주 김가입니다. 근데 이 경주 김씨의 저희 조상이 누구냐면요. 신라 6대 왕인데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호공에는 사람이 이 시림이라는 공원에 이제 딱 길을 이렇게 탁 걸어가는데요. 이 닭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팍 그쪽으로 갔더니요. 닭이 가지 위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닭을 쫓고 봤더니 금괴짝이 그 나무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괴짝을 내려가지고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알지요? 그래서 김알지예요. 그래서 금괴짝에서 나올 때 세금자 이름 쓴 거예요. 세금자 성을. 그래서 알지예요. 그거 제가 우리 조상이라 믿어야 안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몇백 년 전 일도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과거 이전 일 기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엉뚱한 신화와 전설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그런 2000년 전에 너희 대한민국 조상, 성씨의 조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류의 조상, 역사의 시작을 얘기해봐라. 진짜 하나님 보시는 역사의 시작. 성경만이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조상은 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역사 가운데 사람이 번성하려면 반드시 조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시대가 2019년인데요. 우리 시대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도는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었냐? 44억이에요. 그러다가 AD 1000년 있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 추정 인구가 5억이에요. 5억. 그러다가 AD, 예수님 당시 1세기 그때는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추정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거로 가면은 인구는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그래서 인구란 것은 계속 과거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계속 과거로 가면 나중에는 딱 두 사람으로 인류는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 뭘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그러면 조상의 맨 첫 번째 이 남자 여자는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나왔냐? 사람은 흙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맨 처음 조상이 그러면 어느 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시작하려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왔을 거라고. 그게 엉뚱한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의 정말 허구를 보여주는 게 제주도에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과거에 뭐라 그랬냐면요, 탐나국이라고 그래요. 무슨 국이라고요? 제주도는 탐나국이라는데, 그러면 이 탐나 나라라는 국에 3대 조상이 있습니다. 예, 예, 어르신 잘하십니다. 고씨, 부씨, 양씨예요. 제주 고씨, 제주 부씨, 제주 양씨. 이 사람이 탐나국의 3대 시조예요. 그러면 이 시조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탐나국의 시조가 됐냐? 그들은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요, 아까 진화론처럼 얘기해요. 제주도에 가보면은 삼성열이라는 유적이 있어요. 삼성열. 3가지 구멍이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땅에. 거기서 띵 나온 거예요. 그거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신화예요. 이게 500년 전에 이걸 만들어내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 조상을 만드시고 그 조상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 위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살았던 곳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정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있었고 에덴 동산이 있었는가? 그 위치를 강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이거 봐봅시다. 잘 보세요.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사람들도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 고고학, 과거를 찾아가는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나름대로 고고학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추정했습니다. 사람은 추정입니다.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그 문명은, 그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됐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일치합니다. 그럼 잘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이걸 알아맞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틀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는 2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사람은 추정을 해요. 그게 바로 아까 성경 읽었던 세 번째 강, 히데겔, 티그리스 강과 네 번째 강, 유프라테 강입니다. 근데 성경은 2개만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4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비손강, 기온강 4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각과 고고학자의 생각하고 성경이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종 문제. 거기에서 다양한 인종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인류는 다양한 인종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동일한 어떤 조상 안에서 다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안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환경. 그것은 사막화된 초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식물이 광대하고 식물과 풀들이 엄청나게 광대하고 과일나무가 많고, 그러니까 동식물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광대한 동식물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사실일까요? 사람이 맞을까요?
성경만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봐봅시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이런 과거에 이런 유인원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지금의 인종이 나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1939년에 뭐가 발견됐다고요? 과학 장비가? 전자현미경이요. 네. 어떤 친구도 맞춰가지고 기분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자현미경이 1939년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발전한 과학의 학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전학 그리고 분자생물학이에요. 그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세포가 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과거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이 유인원들 DNA 검사를 딱 해봤어요. 왜? DNA를 검사하면 이게 이제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검사했더니 다 가짜예요.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설계되어 있다. 왜? 이 DNA 자체가 설계도라는 뜻이거든요.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진화론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필드다운은 가짜다. 드러났습니다. 자바이는 긴팔 원숭이지 사람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상상도인데 이거는 고추병 환자지 유인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추병 환자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구루병 환자. 등이 이렇게 휘어버린 사람. 크로마뇽에는 현대인이지 원숭이가 아무 관계 없다. 다 드러난 겁니다. 동양인, 백인, 흑인, DNA 차별이 있다 없다? 인종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조상이에요. 한 조상이에요. 자, 분자 생물학에 찾아낸 인류의 기원. 아담과 이브도 뭐 했다고요? 이 DNA 염색체를 가지고 쭉 과거를 가보니까요. 인류는 한 남자에서 나왔다는 게 발견돼요. 인류의 여자도 한 여자에서 나왔다는 게 발견돼요. 다양한 인종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이라도 읽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연구, 인류 어머니는 몇 명? Y 염색체 규명토의 인류의 아버지는 역시 몇 명? 그런 거예요.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없어요. 그 지역 가보면. 그 지역이 어디냐? 이곳이에요. 이라크예요. 이 지금 지도상에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라크에는요, 세 번째 강 티그리스 강하고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2개 강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몇 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2개밖에 없는데 4개 있다 그러냐? 그럼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강은 어디 있냐? 이 강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요.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내리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때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땅속으로 파묻혀 버립니다. 이 성경 잠깐 보시면요. 이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그래서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럼 지하에 내려갔으면 땅속에서 강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는 겁니다. 그래야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속을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다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콜롬비아호가 우주선이요, 그 지역을 쭉 이 적외선을 통해서 땅속 10m까지 기본적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래 밑에서요, 엄청난 2강이 발견돼요. 파묻혀 있는 강.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나사에서도요. 2개가 다 발견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붉은색은 모래, 그 모래 밑에 이런 엄청난 강줄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해서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광주기를 뭐 했다고요? 찾아냈습니다. 사실이니까 다 드러나요. 야,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금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고 이게 유프라스 강이고 이쪽이 바로 기온강, 이쪽이 땅에 묻혀 있는 비손강이에요. 이 네 강이 맞물려 있는 이곳, 바로 이 지역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르시아만 그리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만.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 중심지예요. 중심지예요. 바로 이곳입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지하에서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또 안 놀래, 또 안 놀래. 자, 놀래자 박수 세 번, 시작.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광대한 나무는 이런 나무보다 더 컸을 겁니다. 이게 사람인데 이게 나무예요. 네. 그런데 그 엄청난 나무가 이 정도면요, 동물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큰 동물들이 있어요. 공룡들이 있죠. 그때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식물과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이 엄청난 식물과 동물이 땅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항상 증거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물과 동물이 땅속에 들어가면은 둘 중에 하나로 변합니다. 서서히 썩으면요, 석탄이 됩니다. 근데 빨리 썩으면 석유가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갑자기 징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돼서 나와야 돼요. 땅속에 갑자기 파묻힌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 이 페르시아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70%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유가 바로 그것이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뭡니까? 이게 다. 어떤 친구들은요, 이것도 연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전지대죠. 왜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냐? 원래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 동물과 식물이 광대한 그 엄청난 양이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어쩐다고요? 알리라. 성경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과거 이전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사의 시작을, 진짜 시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아무리 안 보여도 땅속에 두 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받아 적을 때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로 속여가서 믿게 하려고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 이것까지 가능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강이 4개라고 기록해야 돼요? 2개라고 기록하는 게 더 쉽겠어요? 2개라고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쉽게 믿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4개로 기록해.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도 강은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당시 가봐도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4개 기록하래. 그럼 여러분 4개 기록해야 돼요? 2개 기록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4개 기록했잖아요. 성경은요, 사람의 어떤 양심적으로 상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해 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의 과거에 많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천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제. 천지의 주제란 말은 말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인간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이는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만 다스릴 뿐이 아니라
자연도 다스립니다. 함께. 그래서 창조주가 돼야 돼요. 창조주가. 근데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번성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노아란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관영이란 말은요, 가득 찼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죄만 짓고 하나님 보실 때 죄로 완전히 가득 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복을 줘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면 반드시 저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을 물과 함께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줘야 돼요, 함께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줍니다. 거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은 길입니다. 300규빗, 광은 폭이죠.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노아에게는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건데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배를 만들어라 얘기했습니다. 네모난 배라 그래서 방주라 그래요. 방주. 근데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료를 얘기하는데 잣나무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라고요? 그리고 길이와 폭과 넓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의 이 방주의 크기가요, 이 큐빗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큐빗이란 단위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 아닌데 이런 단위입니다. 봐봅시다. 이 앞에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이 큐빗이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 이 막대기입니다. 장대를 그 성경에 보면 큐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이 장대 큐빗의 길이가 팔꿈치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한 큐빗이라는 단위는요, 사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예요. 이것을 1큐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길이가 환산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로 환산해보면 이 방주의 길이가요, 약 140m. 방주의 길이가 140m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 폭이요, 폭이 약 20m. 높이가 15m. 엄청난 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시작부터 이쪽 끝에까지 뛰어갈 수도 없어요. 140m는 엄청난 배예요. 이 배를 이제 노아의 세 아들과 부인들, 며느리들 함께 8명이서
이 배를 약 100여 년 가까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전에 동물들이 다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배에 다 타게 합니다. 물고기는 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홍수니까 태울 필요 없겠잖아요. 그래서 거기 7장에 보면요. 7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 동물들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며칠?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봐보세요. 이 세상에 완전히 세상이 물로 이렇게 완전히 덮여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도 물 밑으로 다 뭐 했다고요? 잠겨버렸다. 그럼 물 위에 뭐만 떠다녔다고요? 방주만. 방주에 타지 않은 동물과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런 대홍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홍수. 대홍수. 어떤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 이 사건이요? 예? 정말 이런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히 성경 고등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요, 꼭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쉽게 믿는데 성경 얘기만 하면은 자꾸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과학자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소리만 지르는 사람일까요? 과학자들은 뭔 근거를 제시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거가 뭐예요?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뭘 가지고 왜 성경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말도 안 되냐고 그런 거냐? 이 사람이 홍수가 일어나려면은 자, 위에서 뭐가 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비의 양을 계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비는 공기가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전 세계에 떠 있는 이 구름의 양은 항상 일정해요. 그 물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구름의 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학자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구름이 아닐지라도 공기 중에도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습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 층을 대기권이라고 그럽니다. 공기가 있는 층. 공기가 있으면 무조건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의 그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를 또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습기, 구름에 있는 그 습기,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그걸 물로 또 환산을 합니다. 여러분, 쉬워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과학자들한테는. 그리고 물의 양을 이제 계산했어요. 근데 그 물의 양이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기 중에 있는 물기, 구름에 있는 물기 모든 걸 계산했더니 물의 양이 12조 9천억 톤입니다. 12조 9천억 톤. 우리 어르신은 기껏 해봐야 한 대밥밖에 몰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구에다가, 이 지구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땅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것을 물을 뿌렸을 때 땅 바닥에서 얼마만큼 위로 물이 올라올 거냐. 정말 이런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높이로 물이 쌓일 거냐. 이걸 또 계산한 거예요. 얼마나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다 뿌려버리면, 동시에. 그게요, 얼마냐면은요,
2.58cm입니다. 258m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2.58cm. 이걸 지구에다 뿌리면 2.58cm예요. 그러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안 죽어요? 제 구두만 신어도 살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의미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이런 홍수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럼 일단요, 이렇게 볼 겁니다. 남은 시간에 일단은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쉽게 하면 바닷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대홍수가 있었는지 홍수의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답을 줘야 돼요. 이 봐보겠습니다. 자, 이 물에 잠긴 땅인지 아닌지는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금방 증거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갖가지 화석을 보니까 대홍수가 있었다 없었다. 화석을 보니까 대홍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엄청난 동물들, 공룡들, 사람들, 짐승들, 동물들이요 한꺼번에 어떤 땅 속에 파묻혀 있어요. 죽어져 있어요.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가 풀 먹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쓸려와가지고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공룡부터 사람까지 쓸려와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홍수가 아니면 이런 집단으로 쌓여있는 사체들이 발견될 수 없어요. 그리고 좀 확대해 볼게요. 지각층 75%가 무슨 함이다?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여러분, 사람의 원래 지각층은 무슨 함이에요? 원래 지각층은 기반함이. 죄송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내가 위암, 대장암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또 뭔 퇴적암이 있고 막. 원래 여러분요, 좀 어려워도 들어야 됩니다. 원래 이 지각의 기반함은 화성암이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화성암 기반 위에, 그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 위에 전부 다 퇴적암으로 70% 쌓여 있어요. 퇴적암은 뭐냐면 물에 의해서 토사들이 밀려와가지고 쌓였다가 또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면 다른 토사가 밀려와 쌓이는 그런 지층을 얘기합니다. 홍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바로 퇴적암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퇴적암이 쌓이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자연적으로 쌓이는 퇴적암은요, 자, 잘 보세요. 이 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살무늬 층이 있죠. 그럼 이 층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깎여요. 이렇게 뾰족뾰족 깎입니다. 깎인 위에 또 이런 점 모양의 지층이 쌓이는 거고, 또 이것도 이렇게 깎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자연적인 현상의 지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질적인 지구는요, 지구를 어디를 가나 퇴적층은 전부 다 반듯하게 쌓여 있어요. 왜 반듯하냐? 물로 지나가면 반듯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의해서 쌓이는 지층이에요. 홍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랜드 캐년인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듯해요. 원래는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대홍수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반듯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산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 천하의 높은 산도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산을 연구해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진안이라는 마이산인데요. 마이산은 자갈로 쌓여있는 무더기 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갈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동글동글한 돌들은요, 강가나 바닷가에서만 나와야 돼요. 물에서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매끄럽게 깎이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질학에서는 원여감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원여감은 산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산에서는 뾰족뾰족한 각 여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 세계마다 산에 보면은 원여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얘기겠어요? 물이 뒤집어야 돼요. 근데 지난 마이산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마이산에요,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이게 무슨 화석입니까? 옛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는 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모르지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산 봉우리에 어떻게 물고기 화석이 거기에 발견되냐 그 얘기예요. 물이 어떻게 없는데 고기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물이 거기까지 넘쳤다는 증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어디 위에?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이 산이 쭉 솟아오르고 골짜기는 깊이 파졌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산들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질학에 서는 조산운동이라고 그래요.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파이는 것. 근데 조산운동의 원인이 뭐냐? 아직도 과학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다? 원인이. 물이 위에 덮였기 때문에 물은 엄청난 압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각에 조금이라도 뭐가 패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압력이 쏠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각을 쪼개버려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대지각 변동은 물 위에 쉽게 물이 덮였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그 큰 산맥들이 바다에 있다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 조산운동이 된 이유가 뭐냐? 대홍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그게 급격히 올라가려면요. 그냥 무슨 지각이 판게 이론을 가지고 지각이 좀 부딪혔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는 8,000m까지 못 올라갑니다. 몇백만이 지나도요. 노아 홍수밖에 없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 가장 높은 산이 있는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요. 바로 이 옐로우 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지층이 있습니다. 퇴적층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바다에서 사는 조개들이 나와요. 이렇게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8,000m 지금 그 산에서 지금 바다 조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과거 바다에 잠겼다 안 잠겼다? 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각 운동이 생기는 원인 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그 밑에 보면 안데스 산맥입니다. 중남미에. 이 평균 높이가 6,500m인데 이 안데스 산맥에도 4,000m 지점에 엄청난 화석 단지가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이런 불가사리, 가리비 이런 것도 조개들이에요. 과거 거기까지 뭐라는 얘기 있어요? 덮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수의 증거는 아니고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이게 접니다. 실은요. 제가 10년 전에 모습입니다. 어떤 분 놀래더라고요. 10년 전이 더 늙었다고. 자, 제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몽골이란 나라예요. 몽골. 옆에 있는 분은 우리 몽골 형제님입니다. 근데 과거 몽골이란 나라에 제가 6개월 동안 이 알타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했었습니다. 거기 살면서.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몽골의 나라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몽골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고요. 중국이고 러시아 그 사이에 몽골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몽골이라 나라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다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몽골의 나라는 육지 한가운데 있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바다가 없는 이 나라에 알타이라는 이 도시는요, 해발 2,400m에 있는 도시예요. 자, 바다가 없는 나라에 해발 2,400m에 있는 도시에 방금 그 창고가 아니라 박물관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시된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뭐가 전시되어 있냐? 갯지렁이 화석이에요. 바다가 원래 없어요, 그날에는. 갯지렁이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갯지렁이 화석이 과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요. 몽골도 홍수로 덮였다 안 덮였다? 덮였어요. 몽골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조산운동이 생기는 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대홍수 아니면 절대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시세리아로 해서 바다 갑각류 조개예요. 강에 있는 조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예, 고등이에요. 어떤 분도 이게 다슬기라는 다슬기 아닙니다. 바다 고등이에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 소라예요. 대왕 소라예요. 이게 사진을 보니까 크기를 모르죠? 제가 이렇게 하나 봤어요. 이렇게. 소라 하나가 이만해요. 이 봐. 이 호프분들은 먹을 것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지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격이. 저도 이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소라 그냥 탁 썰어가지고 그냥 삶아서 그냥 초장에 막. 소라.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요. 심지어 보세요. 누가 꾸민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다 바다에 사는 것들이에요.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보면 소금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넘쳤다가 빠져나간 호수들이에요. 내륙에. 몽골 사람들이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소금을 섭취해가지고 살 수 있었냐? 몽골이라는 나라가 특징이 뭐냐? 소금 호수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산 거예요. 안 죽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소금을 캘 때 염전이라는 게 있는데 염전은 바닷가에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산속에 있는 염전들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염전이 산에 있습니다. 심지어 높이가요. 이 높이가 몇 미터냐면 3,200m예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에 보면은 안데스 이 산맥에 우윤이라는 소금 대평원이 있어요. 이게 눈이 아니고요. 소금 대평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거리냐면 자동차로 5시간은 달려가야지 끝이 나와요. 더 기분 나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지질학적으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럼 아까 같이 저건 어떻게 될 거냐? 이 사람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도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정말 성경의 올바른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다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제대로 알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문도 그 과학자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이거 봐봅시다. 아까 이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한 게. 12조 9천억 톤을 지구에 이제 뿌렸을 때 2.5% 올라온다. 그 얘기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언제 하나님이 하늘에 떨어진 비만 가지고 홍수를 내렸냐? 그런 말이 없어요. 창세기 7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대 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40주야를 대홍수를 일으킬 수 있는 물의 원인은 하늘에서만 떨어지는 습기, 구름의 비가 아니고 큰 기품에 뭐가 터졌다고요? 실은 땅 속에 있는 물들이 공기 중에 있는 물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지표면 아래에 바닷물 몇 배가 있다고요? 3개 규모의 저수층이 있습니다. 지표 아래가, 땅속에가 도리어 우리가 바다는 가장 큰 물을 양을 갖고 있잖아요. 3배 규모의 저수층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에서 땅속에 지하 이 수가 발견됐잖아요. 남한의 몇 배라고요? 5배예요. 땅속에 쉽게 가면
강이 있는데 남한의 5배 샘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크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깊은 큰 샘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게 터져가지고 홍수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냐? 성경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 홍수가 있었던 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냐면 무더기처럼 쌓아놓고 깊은 곳간에 물을 집어넣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드니라. 그래서 지금 모습이 된 겁니다. 얼음이 열어가지고 북극과 남극이에요. 그리고 바다의 깊은 해구 이런 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빙산이거든요.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남극이에요. 바다 밑 저 깊은 곳 11,529m, 이런 엄청난 곳들에다가 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얼음과 북극의 얼음 이런들이 녹아버리면 얼마나 물이 올라올 거냐? 놀랍게도 지구는 평균하여 몇 메타? 3,400m의 깊은 바다만이 된다고 한다. 분명히 홍수가 있었고 홍수의 물들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절부터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이제 비가 그쳤다고 말입니다. 홍수나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물이 이제 그친 다음에 홍수가 물이 점점 아까 남극과 북극으로 갈라가고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되다 보니까 물의 넓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봉우리가 나오면서 방주가 떠다니다가 이 아라랏이라는 산에 닿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140m 길이 되는 방주가 아랏이라는 산에 닿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라랏산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산에 배가 닿았으면 방주 닿았다는 배 흔적이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요? 남아야 돼요. 아라랏산을 찾아봤더니 터키란 나라에 있어요. 바로 이 봅시다. 확대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라랏산, 이 숫자는 높이입니다. 5,165m. 자, 이 산에 이게 바로 아라산입니다. 방주가 닿았다. 바로 이 산에 노아의 방주가 묻혔다. 과거 1829년, 76년, 1916년, 53년, 55년 많은 탐험들이 올라가서 방주의 흔적을 봅니다.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산, 또 최근에는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그쪽을 항해하다가 그 조종사가 눈 밖으로 나와 있는 방주 흔적을 봅니다. 그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락해가지고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그걸 다 측량하고 사진을 다 찍어놨죠.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미국에서는 나사를 통해서요. 산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다. 1969년에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더라. 잣나무로 되어 있고 길이가 140m,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 배입니다. 네모난 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박혀 있거든요. 바로 이 실제 사진입니다. 눈이 여름이 되면 많이 녹으면 이렇게 드러나요. 이 네모난 배예요. 이 필터링 처리하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네모난 배예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나바라는 사람인데요. 2번에 올라가가지고 이 방주, 이 나무 조각을 잘라서 내려옵니다. 정말 이게 잣나무인지 노아의 홍수 때 그 연대의 나무인지 측량했더니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에 공개한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에 터키, 그리고 네덜란드, 홍콩 이런 탐험대가 올라가서 직접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채취해가지고 전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들어간 입구를 찍고 있습니다. 얼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무예요. 노아의 방주예요. 계단을 따라서 들어가고 조그마한 방부터 시작해서 큰 방, 다 잣나무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지금의 자연현상으로 홍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의 자연현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대홍수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엄청난 사건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와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습니다. 그걸 뭘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하고 가깝게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조상이 하나인데 왜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상이 하나인데 왜 말이 다릅니까? 한 가지 언어를 써야지. 궁금해 안 궁금해요? 500원. 궁금하죠, 진짜로? 실은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그것을 꼭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의문이 들리니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들이 있으면 같이 또 성경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내일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언제 얘기한다고요?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여러분이 한다면 저는 합니다.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그럼 내일 와야 돼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지금 내일 오라는 말을 5분 동안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여러분, 성경 배우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그건 싫은 건데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도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 확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에 오는 발걸음도 주님 사단 마귀에 넘어지지 않고 올수록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